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신 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던 이 청년의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목을 붙여라라고 하면 이 구원과 재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마치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영생 얻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뉘앙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즉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마치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가 아닌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큰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도전성의 이 백미,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영생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족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의 이 트렌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가치는 바로 가족입니다. 30대, 40대는요, 30, 40대는 자동차를 살 때에 세단보다 SUV를 삽니다. 왜? 가족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텐트 용품, 야외 용품이 부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회사들마다 점점 회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버려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초신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 특별히 부신자들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실험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당시 있던 상황에 따른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니고 오늘 상황 속에 맞는 특수한 상황이, 특수한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당시 상황 속. 그래서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는 각각 성경마다 어떤 사람, 부자 청년, 그리고 어떤 관원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히 이 관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행정관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보통 다른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두려움 그리고 회당장,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의원들이죠. 의원들. 이렇게 행정과 종교를 아우르는 지도자 그룹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바리새인들 두령에게도 아르콘이라고 쓰고 회당장에게도 아르콘이라고 쓰고 그래서 이 세계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람의 이력을 보건대 이 사람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고 한편으로 큰 부자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유대 사회에서 손꼽히는 엘리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고민할 게 없는 사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고민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고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영적 갈급함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도 안 돼.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 부리는 위치에 있어도 돈이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영적인 공허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영적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았던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었던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즉 영적인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은 많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가운데에서 영적 갈급함을 느꼈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그를 사랑하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그랬다는 뜻이에요. 힘썼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공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사람에게 함부로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에게 선하다라고 표현해요. 왜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째 나보고 선하다느냐? 선한 건 하나님뿐이라. 근데 바리새인 두려는 예수님이 선한 사람으로 보여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누가 봐도 영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앙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흠잡을 데 없는 거기다가 본인도 하나님께 충만해 보이는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그 비결을 묻는 거예요. 그 비결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부자 청년이 겪고 있는 이 영적인 공허함은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경험하는 문제예요. 평소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교회 모든 예배, 그리고 각종 모임 등에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그렇게 뭔가 좀 충만해 보여요. 나보다 최소한 나보다 나아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가난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왜 그런 걸까? 왜? 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공허한 걸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인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청년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하는 일종의 맞춤형 솔루션이에요. 맞춤형 솔루션.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영적 갈급함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한 진정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은요, 신앙과 재물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분명히 재물 다 팔라고 했으니까 재물 다 팔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 다 팔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재물을 벌든지 이 청년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물론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 속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자 청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것을 제일 가로막고 있었던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재물이에요.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오늘 본문서 22절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 정신, 이 율법의 근본 원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잠깐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핵심은 너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정신지체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딸 둘이 있었어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 딸들은 다 시집을 갔고, 늙은 부모님은 어느새 중년이 된 아들을 남겨두고 근심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두 딸과 사이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남겨줄 테니 오빠를 잘 돌봐주지 않겠니?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에 두 여동생이 부모님이 주시겠다는 이 오빠 몫의 이 유산에만, 그 돈에만,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오빠를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돌봄만 실천에 옮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오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말 그대로 오빠를 위한다면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하나 빠짐없이 전부 오빠의 남은 인생을 돌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자, 동시에 그 자신이, 부자 청년, 그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일 너도 같이 하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깊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곁에 서서 왕과 함께 축배를 나누는 신앙은 왕의 싸움에 멀찍이 떨어져서 응원한 신앙가 아니고 왕과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나도 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의 목적은 뭐냐? 너 자신을 위함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을 위함이냐? 비록 부자 청년은 믿음 생활에 진지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영적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충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쪼록 이 아버지 마음으로 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이를 보시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진짜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제자들도 똑같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생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질문에는 바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누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이후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지. 즉 구원은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의 길,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이유, 목적,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재물을 나눠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임을 지금까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부자는, 이 청년은 재물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지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재물에 빼앗긴 내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을 하나님께서 영생 얻게 하시려면 여러분, 그 재물 빼앗으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들의 영생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가족을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해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급은 영생은 물론이고 현세에서 우리가 버린 만큼의 수배를 오히려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세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눌 수는 없고 차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영생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 곁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나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와 함께 주의 일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함께하기를 함께하기를 이렇게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